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그 사람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나누겠습니다. 겸손하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한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영과 육을 우리에게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성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SNS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SNS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SNS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Social Network Service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축약해서 약자로 SN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소셜이라는 것은 사회,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망, 결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진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것을 SN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SNS를 좀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 다들 이용하실 거예요, 대부분. SNS의 종류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카톡, 이런 것도 다 SNS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SNS를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서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렇게 SNS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SNS를 통해서 아주 좋은 값진 비싼 자동차, 럭셔리한 자동차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 계정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있죠,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려한 여행기를 다음에 여행지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방문해서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 삶을 좀 자랑하고 그렇게 과시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냈는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몇 규빗인가요? 60규빗이요. 너비는 몇 규빗이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위 규빗 하니까 좀 감이 바로 안 오시죠?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팔꿈치 끝에서 이 손끝까지의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략 얘기하면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규빗을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2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금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웠는데 28m 정도의 높이의 금 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 28m 하면 좀 감이 안 오시죠? 좀 쉽게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높이 한 9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높이의 금 신상을 하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3m 정도 되는 그러한 너비의 28m 정도의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서 어디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라 평지라에 두었다랍니다. 평지에 두었다라는 것은 막힘이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이 그 금신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세운 금신상에게 뭐하라요?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으로 맨 신상을 하나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지방 관리들, 그리고 주요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금신상 앞에 모여서 그냥 세우지도 않았겠죠. 영화를 보시면 오열을 정렬을 해서 사람들을 쫙 세워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생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악기의 이름들이 막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양금, 사명금, 생황, 무슨 악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겠죠. 바로 그때의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악기를 열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강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이 세운 신상, 왕이 세운 신상, 이런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왕이 자신의 힘, 어떤 능력을 백성들 앞에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충성하고 있는지를 느부갓네살 왕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때에 그는 처음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가문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한 가족인데 어찌하여 여기에서 저같이 미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움을 할 때에 사무엘을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여서 사울이 두려운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싸움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급기야 사울은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백성들 앞에, 사무엘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과시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결국 그의 자기 과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고 교만이고 또 자기 과시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데, 이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과시하려는 마음 속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선행 일들, 자기가 하는 일을 좀 더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과시의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좀 잘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깊은 곳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우리 마음속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일에 내가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내가 했어.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좀 알아주고 또 그것을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잘됐다는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요. 그러면서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 그거 내가 했는데 라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잘했어,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가슴이 좀 뿌듯해지고 좀 으쓱한 마음도 들고요. 또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그 일을 했던 가운데 힘들었던 모든 그 어려움들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좀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주의하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고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 되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 앞에 늘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길 어귀에 가서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헌금을 할 때에도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사람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 삼아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칭송을 받고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그 상은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애쓰고 수고한 후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떠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상금을 예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꿈을 꾼 일로 인하여서 매우 번민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한날 한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박수, 술객,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용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꿈을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몽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두시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한 큰 신상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이 바벨론과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측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몽을 해주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그 영광을 표현했는지 우리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당시에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관리의 높은 자리로 그를 세우고 그를 옆에다 두고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금 신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지금 돌아서서 이렇게 다시 자신을 위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있는 것일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을 보면서 여기에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니엘서 우리 말씀을 2장 47절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중요한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띄워주시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표시한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여 보다가 한 구절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저는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주목해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을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우리가 삼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고백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과 섭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 앞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왕은 위협합니다. 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넣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자신이 정한 마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왕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풀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결연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풀무불에서 순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맹렬히 풀무불 가운데 타는 그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그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옷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결단하고 믿음의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시고 겸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겸손함을 통하여 그들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